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그 하루 일과를 보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이 동네 또 저 마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구름 관중을 이끌고 다니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김을 당하고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제 바쁜 그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타시자마자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5절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위임한 사람. 제자는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예수님께 위임한 사람. 그래서 제자는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주도하시도록 맡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참된 제자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35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친다는 것,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했던 곳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 세상 넘어 여러분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넘어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삶의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제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그 천국에 그도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6절, 3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리를 떠나서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길이 순탄해야 맞아요, 틀려요? 순탄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 길이 순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 복받고 형통합니다. 이런 설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 주한이가 희귀 난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부부인데요. 그 부부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한 10살 내외 안에 있는 어린 딸인데, 이 딸이, 거기도 혈액 종양병동에 입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제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은 혈액 종양병동에 입원했기 때문에 그 간단한 병은 아니라. 근데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집사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기 어린 딸이 아픈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부부가 집사로서,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왜 우리 어린 딸에게 이런 중한 병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알고, 목사 아들도 이렇게 희귀질환에 걸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이요, 위로를 받은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께 죄를 졌나? 이렇게 해서 막 늘 마음이 어려웠는데, 아니, 목사님 아들도 이렇게 중환병에 걸리고, 목사님 아들도 이렇게
아픈 것을 보면서 이 부부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르잖아.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교통사고 안 나고 암병 안 걸립니까? 다 걸리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걸려. 똑같아. 근데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 그게 중요한. 다 뭐가 다른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큰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곳에 그 한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죠. 희귀질환도 만나고 암병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해.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요. 예수님께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아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다급한 요청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성난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순식간에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39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스님이 한 겨울에 깡깡 얼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는데 얼음 위를 걷고 있는데 강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얼음에 금이 간 거예요. 찌릿찌릿 하면서. 얼마나 겁이 나요. 그것도 강 중간에 가서 그렇게 얼음이 막 갈라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막 당황해서 이러는데 한 발을 디드는데 그 한 가운데서 빠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스님이 강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부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위급한 순간에 이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뢰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39절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바람이 어떻게 잔잔해집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것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되신다.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 심판장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큰 풍랑과 위기 속에서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무서워하는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무서워하죠. 그렇잖아요. 그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 믿음 다 어디가 까먹었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제자들이 무서워했을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무서워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무서워했을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왜 무서워했냐면 큰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풍랑을.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을 보기 때문에 무서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큰 풍랑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영국의 그 침례교 목사님 A.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이 뭐냐?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요. 상황을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한다. 이게 불신은 뭐냐? 상황을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한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자신과 상황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상황을 볼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상황을 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와 상황 사이에 예수님을 놓으면 상황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또 위기를 보고 문제를 보면 100%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100%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상황이 안 보인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니까 겁도 없이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었어요. 세계 최초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봤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빠지고 말한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스테르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잖아요. 850대 1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 후에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 보세요. 거기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가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아니 850명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노뎀단에서 죽기를 바라는 나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풍락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제자들이 무서워했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은요, 어떤 풍랑도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큰 풍랑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출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풍랑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어디로 망명을 가냐면 블레셋으로 망명 가지 않습니까? 그냥 블레셋 왕 나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부하들이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그래가지고 이제 나기스가 너 이제 지금이야말로 너의 충성심을 보여라 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왜냐? 자기 동족을 지금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전쟁,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속으로는 굉장히 막 힘든데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싸워서 충성심을 보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그 라기스 왕에게 빨리 다윗을 보내라고. 다윗이 만약에 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과 합세해갖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여기 전쟁하지 못하도록 있던 곳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칠 위기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그 시글락성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사단이 난 거예요. 무슨 사단이? 아말렉이라는 그 약탈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처자들, 부하들, 처자들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버려. 그리고 다 성은 불타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부하들이 너무 그 슬프고 화가 나니까 그 슬픔을 누구에게 향해 하냐면 다윗에게 향해. 다윗.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상태가 된 거예요. 다급한 상태. 아니, 다른 외부의 적도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태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래. 다급한.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나와. 다윗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처자도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뭔만 남았느냐? 믿음과 하나님만 그에게 남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